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두 갈래 길입니다. 오늘 본문에 두 가지 길이 나오거든요. 하나는 의인의 길이 나옵니다. 20절에 의인의 길, 또 하나는 이제 의인의 길에서 반대되는 길이니까 악인의 길이라고 해야 할 것 같은데 악인의 길이라고 하지 않고 음녀의 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의인의 길입니다. 지혜가 우리를 의인의 길로 인도해 준다라는 건데 왜 우리가 의인의 길로 가야 하는가? 바로 메시지가 되는 삶, 성경의 표현대로 의하면 메시지가 되는 삶을 위해서 의인의 길을 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20절과 21절까지 저랑 같이 읽을게요. 시작.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의인의 길을 걷는 것만 남는다. 의인의 길을 걸었던 것만 남는다. 라는 것입니다.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으리라. 여러분 아벨 기억하십니까? 가인과 아벨 할 때 그 아벨이요. 아벨은 지금 죽었죠. 아벨은 죽었는데 성경은 아벨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아벨이 살아있다. 왜냐하면 이 아벨의 메시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은 죽었으나 지금도 남아있어요. 지금도 살아있어요. 뭐로 살아있는가? 육신이 살아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메시지로 살아있는 겁니다. 아벨의 삶, 아벨이 걸었던 의인의 길이 지금도 그의 뒤를 가는 믿음의 후손된 우리에게 본이 되고 있어요. 샘플이 되고 있어요. 아벨은 우리하고 시간적 차이가 어마어마하죠. 아벨은 아담과 하와의 아들이니까. 그런데도 여전히 이 아벨의 이 메시지, 아벨의 삶이 우리에게 주는 이 메시지는 지금도 남아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네요.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2021년 5월 5일 어린이날이네요. 오늘. 이 날을 이미 미리 살아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이 하루는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주어진 완전히 새로운 날입니다. 이 하루를 다 보내고 난 다음 남는 게 있을까요? 하루 24시간은 똑같이 주어졌는데 하루를 보내고 이제 잠자리에 들 때쯤 남는 게 있는가? 남는 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의인의 길을 걸었던 것만 남아요. 그것만 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걸었던 길, 내가 주님과 동행했던 길, 내가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그 감동에 순종했던 길은 남습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줬다 그랬죠. 1달란트를 준 종이 있고 3달란트를 준 종이 있고 5달란트를 준 종이 있다. 이거 당연한 겁니다. 똑같이 주는 게 아닙니다. 저는 담임 목사입니다. 제가 연립배들교에서 받은 달란트와 우리 부목사님들이 받은 달란트는 똑같지가 않습니다. 저는 담임 목사로서 제가 져야 할 달란트가 있고 부목사님들이 감당해야 할 달란트는 똑같을 수가 없어요. 파트타임으로 계시는 교육전사님들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는 또 다릅니다. 그러므로 주인이 종들을 차별한 게 아니라 그 종들이 감당해야 할 몫이 다르기 때문에 1달란트, 3달란트, 달란트를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똑같은 하루지만 각자에게 주어진 달란트가 다 달라요. 하루를 보내고 난 다음 결산을 하죠. 주인이 칭찬한 종이 어떤 종입니까? 3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입니까? 아닙니다. 남긴 종입니다. 남기면 칭찬을 받았고 남기지 못하면 이제 책망을 받았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달란트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받은 달란트가 얼마든지 간에 그것을 남기면,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것으로 남기면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하루를 보내고 난 다음에 남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남는 게. 그 남는 게 뭐냐면 오늘 솔로몬이 말합니다. 의인의 길을 걷는 것이 우리에게 남는 거다. 의인의 길을 걷는 것이 이 땅에 남아있는 길이다. 아벨이 의롭다 한 증거를 받았기 때문에 그의 믿음이 지금도 우리에게 웅변이 되고 메시지가 되는 것처럼 내가 오늘 이 하루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고 이것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달란트를 남기고 하나님 앞에 순종의 열매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이 하루가 참으로 뜻깊고 의미 있고 보람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또 하나의 길이 있죠. 악인의 길입니다. 음녀의 길이라고 오늘 본문에 표현되어 있는데요. 음녀라고 했기 때문에 무슨 음란한 행위를 한 여자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음녀라고 얘기할 때는 그것은 항상 세큘러리즘, 곧 세속화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음녀의 길을 가지 마라 라는 말은 세속화에 빠지지 마라 라는 메시지로 받으시면 됩니다. 자, 우리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자, 음녀의 첫 번째 특징이 나오죠. 음녀의 첫 번째 특징이 뭐죠? 말로 호린다라는 겁니다. 말로 호린다. 참 번역 잘했어요. 이 할라크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 그 사전을 찾아보면 아첨하는 말입니다. 나를 기분 좋게 해주는 말. 그렇게 해서 나를 홀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TV에서 광고 같은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죄송하지만 그 광고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바로 나를 호리는 일입니다. 이거 사봐. 얼마나 좋은지 몰라. 이거 먹어봐. 이거 잡숴봐. 뭐 이런 거예요. 군대를 갔는데 이제 유격이라는 훈련을 하잖아요. 하루 종일 관악산을 오르락 내리락 그랬어요. 하루 종일 훈련받고 이제 막사로 돌아온 겁니다. 유격 훈련이기 때문에 이제 막사가 이제 텐트로 되어 있죠. 텐트로 딱 들어갔는데 이 소주가 한 박스씩 들어와 있는 겁니다. 이제 중대장님이 이제 수고했다고 이제 소주를 다 나눈 거예요. 고된 훈련을 마치고 숙소로 딱 돌아왔는데 소주가 쫙 있는데 이 고참들이 그걸 너도 나도 이제 할 것 없이 이제 쫙 돌려가지고 드르륵 해가지고 이제 그걸 딱 까서 이제 먹는 것인데 어찌나 맛있게 드시든지 나도 하루 종일 훈련 받고 나도 갈증이 나고 나도 힘든데 아이 그 맹물같이 보이는 그 소주를 탁 따가지고 벌컥벌컥 이렇게 마시면서 막 서로 막 이러는데 진짜 그렇게 시원하고 맛있나?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이제 한 고참이 그러는 거죠. 희선아, 너는 교회 다니니까 술 안 마시지? 아유 어떡하냐, 이 맛있는 걸 먹지도 못하고. 그게 뭐죠? 지금 저를 호리는 거 아닙니까? 이거 얼마 맛있는데 너 이거 못 마시고.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아니 한 잔만 주십시오 그랬습니다. 예, 한 잔만. 정말 맛 좀 보게. 그래서 한 잔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다시는 입에 댄 적 없습니다. 제가 넘어간 겁니다. 그 순간 그게 그렇게 맛있나? 그게 그렇게 시원한가? 그게 그렇게 좋은가? 제가 속았다라는 것을 입에 딱 들어가는 순간 알았습니다. 아, 이거 아니구나. 광고를 보면 다 그 음료 마셔야 될 것 같고, 옷을 보면 나도 저 옷을 입으면 저 연예인처럼 될 것 같고, 근데 절대로 내가 그 옷을 입는다고 연예인이 되지 않거든요.
하필 라면 광고는 왜 꼭 10시 이후에 하는지. 말로 호리는 거잖아요. 말로 호리는. 음료의 특징입니다. 나를 호립니다. 나를 유혹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음료의 특징은 신의가 없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의리가 없어요. 자, 오늘 본문 17절입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그는 젊은 시절의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이게 분리해서 보겠습니다. 그는 이게 음료입니다. 젊은 시절의 짝을 버린다. 그냥 친구하고 관계가 의절됐나 보다. 그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짝이라고 번역된 이 알루프라는 단어는 배우자를 의미합니다. 결혼한. 여러분, 친구하고 헤어지는 것하고 배우자하고 헤어지는 것은 이건 질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배우자를 소개할 때 꼭 친구 같은 배우자예요, 친구 같은 아내예요 라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친구 같은 아내라고 해서 제 아내를 정말 친구 대하듯 할 수는 없습니다. 배우자하고 친구하고 어떻게 같아요? 친구 같은 배우자는 있을 수 있으나 그렇다고 배우자를 친구와 동급으로 할 수는 없어요. 친구하고 헤어지는 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거리가 멀어져서 헤어졌다든지 아니면 무슨 서운한 일이 있어서 헤어졌다든지. 하지만 친구랑 헤어지는 것처럼 배우자와 그렇게 쉽게 헤어질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음녀의 길은 쉽게 헤어진다는 겁니다. 신의를 저버립니다. 의리를 저버립니다. 그게 음녀의 길입니다. 신실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죠. 세 번째 음녀의 특징은 동일한 본문인데 하나님과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망각하게 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은혜 받으셨어요? 그러면 이 은혜가 하루 종일 가면 참 좋겠죠. 근데 이게 30분, 1시간, 불과 몇 시간째라서 오늘 새벽에 들었던 말씀도 하나도 기억이 안 나고 오늘 받았던 은혜 하나도 기억이 안 나고 주일날 받은 은혜가 쭉 한 주간 가야 되는데 벌써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그게 음녀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음녀의 길로 가면 거기는 내가 유혹받는 길이에요. 음녀의 길로 가면 거기는 내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마땅한 신의와 의리를 저버리게 되는 거예요. 음녀의 길로 가면 사람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도 내가 언약을 잊어버리고 말씀을 잊어버리고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게 음녀의 길이에요. 그러니 음녀의 길로 가면 남는 게 없어요. 아기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으니. 하루 종일 뭔가를 하긴 했어요. 하지만 음녀의 길 끝에는 허무함만 남습니다. 근데 의인의 길이 있거든요. 기도의 길, 말씀의 길, 믿음의 길, 순종의 길, 진리의 길. 이 의인의 길은 두고두고 남습니다. 두고두고 자녀들에게 회상이 됩니다. 두고두고 손주들에게도 메시지가 됩니다. 두고두고 나와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에게도 참 좋은 본이 됩니다. 그러므로 남는 달란트가 있어야죠. 그게 바로 의인의 길을 걸어야 한다.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는 이 의인의 길과 음녀의 길이 분별이 됩니다. 그래서 지혜가 우리로 하여금 의인의 길을 걷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뭘 구해야 할까요? 지혜를 구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도 말로 호리는 음녀의 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하신 진리의 길, 의인의 길로 걷게 저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그래서 의인의 길을 잘 걸어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두 갈래 길이 또 놓여져 있습니다. 주님, 내가 의인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아벨이 걸었던 순종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음녀의 길을 분별하게 하시고 음녀의 길을 거절하게 하시고 의인의 길을 걸어가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